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창립 40주년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또 부족함과 연약함도 주의 성령으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깨달음과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초에 저희 사모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주일이 창립 40주년인데 또 창세기 본문 가지고 설교할 거냐고, 40주년이면 좀 다른 거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근데 오늘 28장에 읽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의 말씀으로 참 적당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냥 창세기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을 자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이 시점에 나이가 한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안 나와요.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안 나오는데, 지난주에 설교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을 때 그 창세기 27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27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27장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에서가 헷 족속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내용이 앞과 뒤에 나와서 이 사건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과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에서가 몇 살에 헷 족속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냐면 40살에 헷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대략 야곱이 40세쯤 혹은 40세가 좀 넘어선 어느 시점에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40은요, 통상 성경에서 한 세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40년이 지나면 끝나고 또 다른 세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한 세대가 가고 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누군가를 어떤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준비의 기간으로 40일, 40년 혹은 400년이라는 40의 숫자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죠? 모세 같은 경우에, 그죠? 애굽에서 왕자로 40년간 지내다가 그 왕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목자로서 또 40년간 지냅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훈련의 기간을 다 채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올 우리에게 닥칠 40년의 그 이상의 또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야곱이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꾸었던 꿈,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로 한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은요,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한 곳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어서 이제 유숙할 곳을 찾아서 그곳에 한 돌을 주어서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그 자신이 살던 부엘셰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렀는데 이 한 곳이 어디냐면 야곱이 뒤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부엘셰바에서 베델까지는요, 베냐민 산지를 따라서 쭉 이어지는데 거리가 약 한 50마일, 키로수로 하면 한 8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엘셰바에서 베델까지 가는 그 길은요,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라 산악길입니다. 산길을 이제 50마일, 80km 정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무심코 읽으면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이제 그 첫날 밤을 이 베델에서 묵으면서 돌베개를 하고 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는 도저히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략 한 3일 정도는 걸어가야 산길을 걸어가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형 에서를 피하여서 약 50마일 80km 정도 되는 그 산길을 3일 정도 걸어서 도망친 야곱은 아마도 피곤해 지쳤을 것입니다. 그는 제대로 된 숙소도 찾지 못하고 길에서 이제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그곳에 누워서 피곤해 지쳐 잠을 자게 돼요. 우리는 보통 이 돌이 야곱이 돌베개한 이 돌을 좀 커다란 바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 달력 같은 데 보면 야곱이 벤 바위가 꽤 크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그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돌의 크기는요, 어른 남자 한 명이 혼자 들 수 있는 정도의 돌의 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바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적당한 어느 정도 크기의 돌이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이제 도망쳐 산길을 가던 피곤해 지쳐있던 그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꿈을 꾸냐면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꾼 꿈은요,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큰 의미와 그의 일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본 그 꿈은 이제 그리고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꿈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이 말은요, 잘 곱씹어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그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그냥 여겨졌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되고 믿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야곱에게 하고 계신 축복의 말씀이자 동시에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나누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과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는 것, 그 이루는 것이 야곱이 아니라 누가 이루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잠에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긴 믿었을 겁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살았을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잠이 깨어서 두려워하며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뜻은 하나님의 집 혹은 하늘의 문이라는 뜻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그곳을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이트엘, 히브리어로 베이트는 집이고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뜻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의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문. 즉 베델,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이를 수 있는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이제 세우면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으로 세운 돌을 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야곱이 꾼 꿈이 무엇인가? 야곱이 꿈에 본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꿈을 꾼 이후에 야곱이 이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꿈에 무엇을 보았어요? 꿈에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야곱이 보았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어요.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라는 것이죠.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요, 그냥 보통 사닥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였습니다. 사닥다리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술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다리가 아니에요. 양옆에 이렇게 뭐 긴 봉이 있고 가로로 봉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어디 뭐 작업하러 올라갈 때 쓰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라, 이 사닥다리는 사실은 계단, 층계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어떤 성경들은 stairway, staircase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돼요. 즉 야곱이 꿈에 본 것은요, 하늘에 닿아 있는,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계단, 천국의 계단. 드라마 제목이 아닙니다. 천국의 계단을 본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야곱이 부르는 이 베델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사닥다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땅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땅 위에 서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통 하늘에 계신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좀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곧 하늘의 문으로서, 하늘에 이르는 문으로서 이 땅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또 꿈에 보니까 어떤 것을 보냐면,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 그 계단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이 히브리어로 말라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말라크 그러면 이 단어가 보통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영어 성경은 angels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천사라고 해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무엇이냐면 메신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메신저는요, 지금 우리가 보통 천사 그러면 어떤 영적인 존재, 날개 달리고 머리 위에 뭐 링 하나 달려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와서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전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은 사실은 천사,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보다 7교회의 천사 같은 경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메신저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야곱은요, 하늘에 닿은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늘에 닿은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을 이제 야곱이 듣고 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요, 야곱이 지금 꿈에 본 사닥다리의 환상과 연결하여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앞에 스크린에 보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 중에 12사도에는 이름이 안 들어가지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화과 나무에 아마 자기 혼자 있었는지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보셨지? 라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있을 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깜짝 놀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이상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상한 체험을 한 것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이스라엘의 임금이구나 라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일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분들은요 지금 야곱이 꿈을 꾼 것, 야곱이 환상을 본 것,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본 것, 이것을 보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야곱처럼 그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런 걸 해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건데,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지금 그런 놀라운 일을 내가 이야기한다고 깜짝 놀라고 나를 믿느냐?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 근데 이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큰 일은 곧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우리가 먼저 앞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이 꿈에 본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연상이 됩니다. 그렇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8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 건 뭐예요?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야곱이 꿈에 본 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아야 된다. 이것이 더 큰 일이다. 즉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야곱이 꿈에 보았던 하늘에 닿은,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그 계단, 하늘에 이를 수 있는 문과 통로로서 예수님 자신을 지금 그 사닥다리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더 큰 일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냥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요, 인자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는 게 그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증거되고 선포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이르는 길이시고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생명에 이르는 그 진리의 길이 되시고 구원에 이르는 통로, 구원의 문이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을 보면 다 읽진 않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시고 그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 되시고 그리고 그 길이면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길은요, 많은 여러 길들이 있는데, 많은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길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그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증거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그 일이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상한 신비한 체험 하나 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큰 일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꿈에 그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그것은 신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구약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먼저 야곱이 간구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내용을 일단은 먼저 창세기 28장의 그 문맥 안에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로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요, 지금 자신이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은 여호와는 야곱의 하나님이 안 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 읽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읽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잘 허락해 주시고 지금 집을 떠나는데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히 못 돌아오면 제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사실 그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건절이 만약 뭐뭐 하면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끝나냐면 20절까지가 만약 뭐뭐 하면이고 21절부터는 so that 해가지고 그 결과로 사실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20절까지가 뭐뭐 하면이 되고 21절까지가 그 결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읽으면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야곱은요, 단순히 자신이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편안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절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와야 그 뒤에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음을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가는 길을 지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집을 이루기 위해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세워지도록 자신이 가진 것을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전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도록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야곱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라는 그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 1차적으로는요. 이 약속은 이 서원은 야곱이 이제 하란 땅에서 돌아와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 제단을 쌓은 것을 통해서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이후에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장소 중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단과 더불어서 이 베델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장소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성전, 성막과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쫙 읽어보면 제가 못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성막이 좀 옮겨 다녔거든요. 그런데 성막이 베델에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막이 베델에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성전을 베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워요? 예루살렘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서 자기들끼리 제사를 지냈지만 남유다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어떤 정통성이 있는 예배의 장소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뿐임을 이제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즉 베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단순히 베델이라는 어떤 한 장소에만 세워지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구약 시대에는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니라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으니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담대함과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신약에 오면요,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특정한 한 장소, 어떤 한 특정한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의미는요, 베델이라는 한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전체 흐름에서 보면,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집이 주어지는 것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겐 버려진 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십니다. 보배로운 산돌.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이 말씀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머릿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각각의 산돌이 된 우리들이 연결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의 성전으로 되어간다.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요. 야곱이 보았던 그 꿈, 이 땅에 세워져 있지만 하늘에 닿는 하늘의 문, 하늘에 그 이루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 40년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늘에 이르는 문으로서, 하늘에 이르는 통로로서 우리 안에, 우리가 비록 이 땅의 로체스터라는 지역에 비록 자리 잡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 축복의 통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계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돌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심, 그 결단과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집 베델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이르는 문, 하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이제 지난 40년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이제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며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의 그 큰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